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경에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 있을 때 북이스라엘 주변에 아주 강력한 큰 힘을 가진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아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그 아시리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고 조공을 바쳐야만 되는 그런 신세에 처하게 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일을 하시는데 또한 그때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많은 죄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사용을 하셨는데 그때의 한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끔씩 와가지고 잡아가고 침공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여서 그들의 가죽을 벗겨서 말려가지고 그 성벽에 걸어놨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리아는 수도 없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아주 부강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부강했던 그 이제 나라가 영토가 확장이 되고 여러 가지로 부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그 시대에 활동을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요행스럽게도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 영토가 막 확장이 되고 부흥을 하는 것을 요나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왕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예언이죠. 그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그 기분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 선지자가 앞으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나라의 땅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의 생각은 이제 자신이 예언한 대로 막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서 계속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기쁨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의 생각대로라면은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훌륭한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어요. 니느웨가 어디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운 아시리아 그 땅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생각하기를 그곳은 정말 가기 싫은 곳이죠. 그곳은 정말 이스라엘의 왼수 같은 나라인데 그 나라에 내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거기는 정말 가기 싫은데 그 나라에 왜 하필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로 보내시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는가. 왜 내가 여기서 지금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려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떠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혀를 차는 극악한 아시리아 적국 그 수도로 너는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기서 예언을 하라. 그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으니까 네가 가서 그 일을 하라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키는 순간이 요나의 인생에 왔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한테 나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될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 일이 내가 보아도 너무나 잘 되고 있는데, 한참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를 떠나라. 그래서 내가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그 순간 충돌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요나가 이제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하냐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참 요나는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생각을 했을까? 네. 이스라엘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주장을 하나님 앞에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도 지금 부흥은 했지만, 영토는 부흥했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상황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위해서 지금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나의 민족, 내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는 말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시리아 그 사람들은 이 요나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그 죄악의 크기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려고 하시느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들을 어떻게 구원을 하시려고, 하나님,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왜 나를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그 소리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악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의 생각 속에는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돼도 아시리아만큼은 안 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도 목사님, 그 사람은 안 돼요. 오늘 성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요나의 가족 중에 아마 아시리아 사람들한테 잡혀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나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시리아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시리아를 그렇게 미워하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치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나의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그들에게 끌려가서 행방불명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이 끌려가서 그들 앞에 죽음을 당하고 그 가족이 벗겨져서 그 성벽에 걸리는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시리아 군병들한테 농락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죽어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가라고요? 갈 마음이 절대 없다라고 그는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니느웨하고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거기까지야 설마 쫓아오시겠는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쳐요. 그런데 이상스러운 것은요, 잘 보셔요. 마침 그가 그 욥바라는 부둣가에 이르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다 갔다 했는데 물건을 싣고 그 배가 거기 딱 와 있는 것입니다. 뿡 하고 출발 신호를 올리기 5분 전, 출발하기 5분 전에 거기 요나가 딱 도착을 한 거예요. 뱃삭을 물어봤어요. 얼마면 탈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딱 자기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하고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는 것입니다. 페니까지 딱 맞아떨어졌어. 이걸 주고 표를 샀어요. 그리고 그래서 배에 오르니까 그 안내하는 사람이 그래요. 다 꽉 찼고 이제 당신은 일반석 표를 끊었는데 지금
딱 남아있는 한 자리가 있는데 일반석 다 찼고 1등석이 비어있다. 그러니까 일반 표를 샀지만 그러나 1등석에 가서 앉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1등석에 앉아서 배가 출발할 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스로 가는 것을 원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척척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것이라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일 것이다. 내가 잠깐 착각했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스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신이 나서 그 안에서 1등석에 앉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쳐 불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일까? 하나님 그분께서 지금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실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긴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잠이나 한번 푹 자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밖을 내다보니까 하늘에 검은 구름이 이제 몰려오고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배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선장도 나가서 이게 웬일이냐고 그러고 선원들도 다 나가서 이런 폭풍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그러고 이게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어쩔 줄 몰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저히 막아낼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선장이 요나를 유심히 쳐다보는 것입니다. 요나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은 어디서 온 누구냐,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요나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지금 피해서 도망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요나가 도망을 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스틸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도망칠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폭풍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뒀다가는 다 죽게 돼버리니까 그때 이실직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행이도 누구를 찍었어요? 요나가 뽑힌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 제물이 돼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말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내가 도망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제물로 바치면 이 폭풍은 분명히 잠잠해질 것이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도망치면 분명히 거기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제발 이제 물속으로 던져버리라 그랬더니 선장과 선원들이 덤벼서 정말로 요나를 물속에 집어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도 그 폭풍우는 잠잠해졌던 것이에요. 요나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그 자신의 죄를 죽음으로 갚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요나는 의로운 정의파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죄값은 내가 받겠다라는 거였죠. 사람이 너무 의로워지면, 사람이 너무 정의로워지면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의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나의 의로움과 나의 정의로움으로 하려 할 때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만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모두 왜 저럴까라는 생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요나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죄의 값을 내가 치러버리겠다. 그 정도로 의로웠던 사람이죠. 거기서 자신의 인생은 이제 끝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불순종한 죄의 값을 내가 치르면 그것으로 끝나겠지. 그런데 요나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정신이 벌쩍 들어서 깨어보니까 죽어 있어야 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주 캄캄한 찐득찐득하고 냄새도 이상한 곳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얼굴을 꼬집어보고 때려보고 하니까 난 분명히 살아있는 거예요. 죽질 않았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큰 물고기 뱃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요나서 1장의 내용이고 2장은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과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요나는 무엇 때문에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럼 하나님 왜 나를 살려셨어요? 죽여줘야지. 왜 나를 살려놓은 거예요? 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제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할렐루야. 요나는 살고 싶었어요. 요나는 살고 싶었어요.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가 정의롭다는 것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내가 그 값을 갚으리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살고 싶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나는 것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가 정말 느꼈던 그동안에 경험했던 아시리아 사람들에 대한 거, 정말 치가 떨리는 그 아시리아를 가고 싫은 거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아무리 순종한다고 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싶고 어디론가 도망쳐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싶기도 하고.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거기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그동안의 1장에서 보지 못했던 내용이에요. 1장의 내용은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도망치고 자기 생각으로 나를 죽여달라고 했고 자기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던 그 사람이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 깊은 바닷속, 산뿌리 같은 곳, 인간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서,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곳에서, 아무도 관여할 수 없는 곳에서 오직 자기와 하나님과만 대화가 가능한 그 물고기 뱃속 기도원에서 하나님은 그 요나를 그 기도원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세상의 잡음이 들리지 않는 곳, 아주 깊은 바닷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세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요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니느웨로 가기 싫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기도하고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자기 마음에 합당한 대로 그냥 행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속에 이 물고기 뱃속 깊은 그 기도원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생각났고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했고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적이 있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마 물고기 뱃속 깊은 그곳으로 집어넣을지 모르겠어요. 요나는 지금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싶고 내가 정말 더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기도 싫고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난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고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누구를 찾게 돼? 내가 떠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도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그곳에서는 내 생명을 하나님이 아니고 살려낼 사람이 없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비록 예전에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지옥과 같은 세월의 뱃속에서 그랬거든요. 그 지옥과 같은 죽음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그런 곳에 갖다 놓으실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았으니까 이제 그런 곳에 갖다 놓으면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세상에 있을 때는 그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너 왜 그래? 그 소리가 들리질 않는데 그런 곳에 딱 들어가면 오직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내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곳에서는 평소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이럴 때는 별로 그렇게 감각이 없던 것이, 느낌이 없던 것이, 그곳에서는 하나님 소리만 나도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도망쳐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셨다라고 지금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 속에다가 보호를 해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3일 동안 요나가 회복되는 시간을 갖게 됐다는 거죠.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가 단절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회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회복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가라고 한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날 때 그를 물고기를 준비해서 구원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불순종한 거는 요나나 니느웨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요거 조금 더 순종했고 그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이 아니면, 그분의 부활하심이 아니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지 아니하면 다 똑같이 요나도 니느웨 사람도 다 똑같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 그래서 요나가 그것을 좀 깨닫기를 원한다. 니느웨 사람들도 내가 볼 때는 너와 똑같아. 너도 옛날에 그랬지 않느냐는 것이죠. 너도 옛날에 하나님 안 믿을 때가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지금처럼 또 불순종하고 도망치려 할 때도 있었고, 니느웨 사람들도 똑같은 죄인이야. 오늘 교도소에서 살인죄를 받아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께서, 이 2장에 있는 그 요나의 기도에 보면 주께서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1장에 보면 내가 도망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 요나의 고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그랬다. 나를 바닷속 깊은 곳으로 던져버린 사람이 선장이 아니고 선원들이 아니고 누구다? 주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오니까 그거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도망쳐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잡아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으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뱃속에서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우리 인생의 파도가 쳐요. 그때 주님 앞에 서면 그 파도조차도 주께서 일으키시는 파도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 파도 가운데, 인생이 몰아치는 그 파도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파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폭풍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방법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큰 물길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폭풍이요, 그것은 고난이요,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해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작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선장이 나를 던졌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폭풍과 치는 거야? 왜 이렇게 나는 심한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거야? 그렇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셔요. 요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분 계시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인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죽이시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한 점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신호죠. 세 번째, 또 기도할 때에 나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전에는 자기가 도망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다 보니까 그 도망치는 요나를 주님이 쫓아냈다, 이런 고백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주의 목전에서 그를 쫓아냈는지, 불순종하는 자의 그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멀리 나가는 것을 그냥 잠깐 동안 그냥 외면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때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그럴 때 요파 항구에서 붙잡아 돌려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요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갈 때까지 한번 가봐. 거기 가서 너 돌아오게 될 거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다시 주님이 한 번만 더 세컨 찬스를 저한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인간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찬스를 주십시오.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수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실수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아도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고집에 맞게, 내 성품에 맞게 하나님이 돌려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나의 삶도 판단할 수 없어요. 나의 인생을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의로운 것 같아도, 내가 아무리 정의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해서도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의롭고 정의로운 자라면 하나님이지.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을 멀리 도망쳐버리고 하나님에서 떠나려고 해도 우리는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요나가 이 말한 그 단어 속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다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가 이제 주님 앞에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지금 이것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요나의 인생 가운데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버리고 나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면 아예 차라리 내가 세상적인 삶을 살아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내가 뭐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게 차라리 낫겠다. 이거보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뭐 허투당하고 뭐 교회 가면 뭐 상처가 있고 뭐 교회 다니기 싫고 뭐 이럴 때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다시 주의 성전에 보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드디어 요나의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에 이제 응답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니 물고기는 또 무슨 죄가 있어요? 그 큰 요나의 몸뚱어리가 자기 뱃속에 들어있었으니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고요, 교회에 말씀하실 수 있고, 사업체에 말씀하실 수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기기들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그 차량에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물고기 그 뱃속에서 이제 그만 토해내도 된다 3일 만에. 그러니까 뭐 그 물고기가 그냥 해변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어이구 시원해 토해버려. 육지의 토한이라 그랬어요. 바다 얕은 곳에도 아니고 육지의 토한이라. 이 육지는 어디로 가는 길? 니느웨로 가는 길. 니느웨로 가는 길.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주의 성전에 다시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가. 육지에 토하는 거예요. 육지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육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는 불순종하고 떠나지만, 그러나 그때 다시 우리를 돌이켜 세워주시는 곳이 바로 육지라는 이 단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육지에 발을 딛고 이제 누구를 쫓아가면 돼?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곳으로,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요나가 그 죽음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무엇을 느꼈겠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느끼고 그것을 고백을 했고, 그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가라고 그렇게 육지에 토해내 버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밀접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들으시고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명자의 길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은혜, 값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나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있는 것, 오늘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설령 우리가 인간적인 의로움으로, 정의로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얼마 못 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질문이 한 가지 생겼어요. 이 질문만 해결하고 끝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에게 그렇게 집착을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사람은 많잖아요. 요나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니느웨로 보낼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나서 4장 그 끄트머리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니느웨에 1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너의 마음에 들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면 그때 아시리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 이제 출발을 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기다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 이러고 그냥 3일 동안 몇 바퀴 돌고 나니까 그들이 다 그냥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일을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아무래도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요나였을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요나라는 영혼에 깊은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정말 당신의 그 입술의 고백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그 입술의 고백처럼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쫓아가셨던 거예요. 니느웨보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있는 백성 12만이 돼도 그거 구원을 하시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근데 줄기차게 요나, 하나님께 도망치려고 하는 그를 쫓아가신 이유는 요나를 정말 구원시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것. 오늘 설교는 여기가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쩌면 지금 집착스럽게 쫓아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 도망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나의 삶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사역 가운데, 그런 일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꾸준히 나를 쫓아오고 계시다. 네. 어쩌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 없는데도 일이 잘 될 때 있어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팍 착착 맞아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은 이건 것 같은데도 내 생각대로 하는데도 일이 너무나 잘 돼. 여러분, 그 앞에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 폭풍우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